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본체인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을 겁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느껴봤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눈이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고 또 귀는 공기를 통해서 그 울리는 파장우를 우리 귀가 감각을 해가지고 소리가 들려집니다. 귀는 공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에 전달을 해줘서 소리를 우리는 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에 보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것은 눈이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감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신 그런 것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상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할 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섰다는 것은 말씀 안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서지 못한 것은 자기 생각, 경험, 판단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을까? 또 만들었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면,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시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쥐약을 놓고 쥐약을 다 쓰지 못해서 그것을 냉장고에 바카스봉에다가 따라가지고 큰 것을 놓을 수 없으니까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손자가 학교 갔다 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바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통이 일어나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약을 먹었다면 어떤 놈이 이것을 여기다가 놓아서 우리 사랑하는 손자를 또 아들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빠뜨렸어. 또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서 하고 왜 그랬느냐고 왜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위를 세척해 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옥에 가게 만들어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기로 결정이 됐다면
어떻게 죄를 씻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미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담 안에서 이미 죄를 가지고 왔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행동이나 또 품었던 마음들을 보면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느끼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죄인인 것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죄를 씻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것도 내가 도덕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진짜 하나님 앞에 죄는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만을 바꾸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우리나라에도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옥상에는 반드시 난간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건축법상 1m 20에서 1m 50 정도. 이 난간을 만들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진행하다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축법상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만약에 그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거기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면 그 건물 주인,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임질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새 집을 지을 때 건축의 법에 맞게 1m 20에서 1m 50 정도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누가 의도적으로 올라가 떨어졌다면 결국 자기의 과실이기 때문에 건축주는 책임질 일이 없지요. 왜냐하면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하는 대로 그렇게 난간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여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셨는데도 이 선악과에다가 위험한 것이라면은 전기장치를 해서 10만 볼트 전기가 흐르게 만들어서 거기에 접촉하면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다면 저건 따먹어서는 안 될 과실이라 하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경계를 하고 살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았고 죽을 것을 알았지만은 왜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았냐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살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 그대로 놔두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또 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고칠 능력이 있고 건질 능력이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 앞에서 방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하면 우리 육체로 범하는 살인, 간음, 또 도둑질, 또 거짓말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히브리 말로 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타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켜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화살이 활에 이렇게 뭐냐면 이 활시위에 연결돼 가지고 이 활을 쏘는데 이 화살은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됩니다.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간 이것이 빗나간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여기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은 훈련을 갔다 오면 총을 개인 화기를 다 청소를 해가지고 다음날 훈련을 갈 때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총을 다 분해를 하는데 결합은 분해의 역순이라고 합니다. 뜯어낸 대로 그대로 거꾸로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가 되었다면 이제 의인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사단에게 속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지요. 죄의 정의는 화살이 활 시위를 떠나서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 에덴의 축복을 그들은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여기고 사단이 준 생각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의 죄입니다. 이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여기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 이것이 바로 아담이 범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유다의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주어서 유다 왕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세워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얻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죠. 나머지 한 지파는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공동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자주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되어진 이 일을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지켜줄 믿음이 없으니까 성을 쌓아서 자기가 외적을 물리쳐보고 보호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단과 베델에다가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의 전을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호와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에 제사를 드리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이것이 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로보암이 한 일이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된 그 일을 자기가 지켜보려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씻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놓으신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근데 삶은, 구원을 하나님으로 받아놓고 삶은 자기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바로 성경에서 여로보암이 범한 죄가 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놓고 내가 나의 삶을 지켜보고 또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바로 자기라는 삶이 결국에는 죄가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죄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성실하게 살아온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두 배가 조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얼마 가서 이 두 배가 조업을 끝내고 이제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다음 출어를 위해서,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다음에 이 그물질을 할 때 제대로 풀려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배 중에서 왜 시몬의 배에 올랐을까? 다른 배는 왜 오르실 수 없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을 의미합니다.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 바로 집입니다. 배는 사람이 타기 위해서, 그릇은 음식을 담기 위해서, 주머니는 소지품을 담기 위해서, 그래서 주머니, 그릇, 또 배, 집, 이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르실 수 있는 배가 있고 예수님이 오르실 수 없는 배가 있는 겁니다.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의 상식으로는 깊은 데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물도 차고 수초가 있는 이 물가는 플랑크들이 많아서 고기에 먹이가 있기 때문에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는 자기로 살아온 삶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는 그날 밤 실패한 사람으로 그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지나 이 방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도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바로 실패한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한즉 애운 것이 심히 많아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된 거예요.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선생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범한 죄는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경험, 방법, 자기의 생각으로, 느낌으로 밤새도록 수고하고 열심으로 살아본 것뿐이 없는데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실패를 보았다면 이제 거기서 중단을 해야 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이제 예수님 당신 말씀하신 건 내 생각과 다르고 틀리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한즉 애운 것이 심히 많아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잡은 고기에 상관없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진정한 죄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없이 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구나. 여로보암의 죄처럼 하나님이 10지파를 주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로 지켜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열왕기상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죄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성경에서 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해서 심판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길 원하는구나.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20장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압살롬이 다윗을 거스리고 대적을 해가지고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평정이 됩니다. 그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그랬어요. 난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난류는 영어로 하면 트러블 메이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 그 세바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업이 없고 분위기가 없도다. 이제 우리가 왜 다윗 아래 가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아니면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의무를 해야 될지 다윗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그래서 다윗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되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이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세바를 쫓아가게 하는데 이 세바가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벨성이라는 곳으로 잠입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벨성은 아주 평화로운 성이었습니다. 그래 해자 언덕을 인공적으로 강을 만들어 가지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아벨성에 세바의 무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벨성에 다윗의 기가 꼽혀 있고 많은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아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심상치 않는 기운이 있어서 보니까 다윗 왕이 보낸 요압 장군을 세워가지고 보낸 군인들이 이 성을 둘러싸고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보내서 이 성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리려고 사람을 군대를 이렇게 보냈나?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뭘 잘못했을까? 또 무슨 죄를 지었을까? 무슨 섭섭한 일을 했을까?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무슨 잘잘못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돼? 아니면 도망가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또 그렇게 섬기고 살아왔던 존경하는 다윗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많은 군대를 보내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포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성에는 지혜로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성에 지혜로운 여자가 이해가 안 되는 이 형편 앞에서 요압 장군을 불렀습니다. 요압 장군, 나하고 한번 면담을 합시다. 왜 이렇게 요압 장군을 보내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영문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윗의 대적자가 됐고 다윗을 거스리는 자가 되었죠. 요압 장군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을 멸하거나 너희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있어서 다윗을 거스리고 대적한 자가 대적한 적이 없는데 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흔히들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어보고 그 일을 끝냈다. 이 아벨성 사람들은 모범적인 시민인 거예요. 아벨에 가서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있었고 왕 다윗에게 할 도리를 다 하고 지키고 살았는데 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왜 이 어미같이 포근한 성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어미 같은 성.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말은 또 가장 포근하고 가장 뭐냐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라도 어머니를 떠올리면은 애틋한 마음이 있고 한번 눕고 싶고 또 안아보고 싶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벨성 사람들은 그렇게 푸근하고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요압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 성을 멸하거나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들어왔는데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잘라서 성 밖으로 던지면 포위를 풀고 돌아가겠다. 지혜로운 여자는 그 성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왜 다윗이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 마음을 모으고 합쳐가지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성 안으로 들어온 세바를 잡아서 목을 잘라가지고 성 밖으로 던지니까 요압 장군은 그 머리를 가지고 포위를 풀고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가고 이 아벨성에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 두려움과 어려움이 밀려왔는데 다시 평화를 얻게 된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윗을 대적하고 거스린 세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바로 인하여 큰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 그들은 빠져 있다가 지혜로운 여자가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요압을 만나가지고 면담을 해가지고 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고 또 사람들에게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 하고 모든 일을 끝낼 정도로 모범적으로 살아온 시민들이고 푸근한 이 어미 같은 성을 왜 멸하려고 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만히 들어온 세바 때문에 이 성을 포위한 것이다. 세바의 목을 잘라 성 밖으로 던지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포위를 풀고 돌아가겠다. 이 성을 포위하고 멸하려고 하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역한 세바가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할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래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말미암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범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100%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나를 비춰보는 거울, 이 거울이 사람이 깨트리지 않고 박살을 내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래도 좋은 부분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윤곽이 안 잡히지만 그래도 코는 어떻게, 또 입술은 아주 도톰해 뭐하고 이렇게 눈은 영롱하고 반짝반짝거려.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은 좋게 봅니다. 그렇죠? 나를 보는 나를 사람들은 좋게 보는데 이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객관적인 것은 타인이 나를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양심적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용히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매가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 같아? 거기서 함부로 대답하면 나중에 싸움이 나고 의가 납니다. 다짐을 해야 됩니다. 진짜 듣고 싶나? 화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은 나를 좋게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나를 보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 앞에 비춰지고 발견된 내가 가장 정확하게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된 것은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느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내가 가장 정확한 나의 모습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나니.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모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상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나니. 오늘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우리 생각,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100% 삶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 탈이 나는 것처럼 부패한 음식은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라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음식 속에 대장균이나 아니면은 우리 몸을 치명적으로 아프게 하는 병균이 우리를 해하게 되기 때문에 부패한 음식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좋은 재료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했다 하더라도 상한 음식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뭘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행하게 된다면 인생에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삶에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부패한 음식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중년에는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고새, 이 자고새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품고 있는 뻐꾸기의 알은 어떻게 됐을까? 탕난 11일째. 뻐꾸기의 알이 깨어나고 있다. 뻐꾸기 어미의 시간 계산은 정확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보다 늦게 산란했지만 뻐꾸기 알은 포란 기간이 짧아 항상 그보다 2, 3일 먼저 보아한다. 먼저 깨어나야만 남의 둥지에서 버림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뻐꾸기 새끼의 탄생을 지켜보는 어미. 제 둥지에서 태어난 새끼를 받아들이는 건 어미새의 본능이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먼저 알 껍질을 먹어치운다. 깃털도 없이 태어난 새끼는 몸에 습기가 많고 차다. 어미는 새끼를 품어 몸을 말려준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 나른다. 대리모지만 어미새 본능은 어쩔 수 없다. 밤수가 교대로 알 품기와 먹이 사냥에 바쁘다. 그런데 뻐꾸기 새끼가 먹이보단 다른 행동에 신경을 쓰고 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을 밀어내고 있다. 어미새의 먹이를 독차지하기 위한 타고난 본능이다. 눈도 못 뜨고 있지만 차가운 알이 몸에 닿으면 그 본능은 어김없이 작동한다. 알을 들어올리기 쉽게 등도 굽어 있다. 둥지가 깊고 먹이를 받아먹느라 알 밀어내기에는 실패했다. 알이 모두 깨어난 다음에도 뻐꾸기 새끼의 밀어내기 본능은 계속된다. 어미 품 안에서 새끼들이 떠밀려 나오기 시작한다. 어미는 다시 뻐꾸기 새끼를 품어준다.
뻐꾸기 새끼의 밀어내기 본능은 필사적이다. 밀려나오는 새끼는 곁에 두고 어미는 제할 일을 찾아 나선다. 먹이를 물고 돌아온 어미는 여전히 뻐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 둥지에 걸쳐있던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는 겨우 둥지 안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또다시 밀려 둥지 밖으로 떨어진다.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았다. 뻐꾸기의 본능은 단 한 마리도 용납하지 않는다. 결국 마지막 새끼를 마저 밀어내고 어미의 먹이를 받아먹는다. 새 중에 둥지를 짓지 않는 새가 있는데 뻐꾸기입니다. 뻐꾸기가 어리석은 한 새의 둥지에 둥지를 엿보다가 산란기가 되면 그 새의 둥지에다가 큰 알을, 뻐꾸기 알을 놓고 갑니다. 근데 이 새는 그 낳은 알이 자기도 낳았고 뻐꾸기도 놓고 갔는데 자기 새끼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품게 됩니다. 근데 뻐꾸기는 이 새보다도 부화되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먼저 알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알을 밀어냅니다. 알을 밀어내다가 이 새가 이제 부화가 돼서 깨어나면은 이 새끼까지도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뻐꾸기는 아니죠. 이 새는 자기 새끼인 줄을 모르고 분별이 안 되니까 이제 뻐꾸기 새끼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갖다 줍니다. 날개가 부러지도록 덩치가 커서 계속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 부리가 없어지고 이제는 까만 갈색의 부리가 나오고 솜털이 빠지고 깃털이 나오면은 뻐꾸기가 뻐꾹하고 부르면은 포로로 하고 날아갑니다. 자기가 낳은 새끼를 알을 품어야지 자기 새끼가 되는데 남이 넣어준 알을 품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본 결과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단이 속이고 생각을 넣어 주었어요. 이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결과는 마치 뻐꾸기의 알을 품고 고생하면서 키워서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새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품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땅히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히 사울이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호해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에게도 뭐가 찾아왔느냐면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러다가는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 마음에 뭐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러다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게 될, 이렇다면은 나를 보호해줄 블레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결국 그 생각을 따라간 결과는 블레셋은 원수입니다. 팔레스타인인데 결국에는 생각을 따라간 결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블레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 사람에게로 들어가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시글락을 주어가지고 그 성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1년 넉 달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을 따라간 결과 이제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룰 때 이제 다윗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켰겠죠. 자, 저 사람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제 골리앗을 제거한 우리의 원수인데 이제 같이 가다가도 전쟁에 한참 무르익을 때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사울과 함께해서 우리를 대적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불타고 다 불태워진 거예요. 잿더미가 된 거예요. 거기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게 됩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도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 쫓아가면 정령 미치고 도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쫓아가라 정령 미치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서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세우면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따라간 결과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볶은 꽃씨를 심은 사람처럼 똑같습니다. 어느 왕이 백성들이 너무 온순하고 순종을 잘하고 잘 섬기기 때문에 왕을 잘 섬기고 나라에 아무 문제가 없고 편한데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야,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은 얼마나 선한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꽃씨를 한 자루 사다가 구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삶아가지고 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방을 붙여가지고 왕이 꽃씨를 내려줄 테니까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지고 나온 사람에 후한상을 주겠다. 왕이 내려준 씨를 받아가지고 와서 좋은 화분에다가 거름을 많이 주고 이래서 씨를 심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며칠이 또 지났는데 이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왕이 내려준 씨앗에 꽃을 피우지 않았다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틈에 죽은 꽃씨를 파내고 거기다가 새로운 씨를 심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광고를 냅니다. 방을 붙입니다. 이제 좋은 꽃을 피워온 사람들 품평회를 해서 상을 주겠다. 다 가지고 나와라. 왕궁에 쭉 도열에 세워두는데
왕은 보좌 앞에서 아름답게 피어진 꽃을 보면서 너무 얼굴이 일그러졌고 상심된 표정을 하고 있는 왕이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실망스러운 눈으로 백성들을 피어온 꽃을 보는 거예요.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 겉으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음이 거짓되구나. 어떻게 삶아가지고 볶은 꽃이에 꽃을 저렇게 아름답게 피웠으니 얼마나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쭉 도열해 놓은 화분을 보면서 낙심찬 얼굴로 가다가 거기 한 청년이 깨진 화분에 거기에 잡초만 수북하게 키워가지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앞으로 찾아간 겁니다. 너 이리 나오거라. 그를 데리고 보좌 앞으로 갔습니다. 여봐라, 들으라. 이 백성 중에 가장 진실한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 없노라. 왜냐하면 볶은 꽃씨는 싹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꽃을 피울 수가 없는데 재주가 좋아서 죽은 꽃씨로 꽃을 피웠으니까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볶은 꽃씨와 똑같습니다. 이제 의에 대해서는 죽었고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행하는 그 선처럼 다윗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다시 불러냅니다. 이가 전쟁에 오랜 동안 나를 도와서 이렇게 했는데 상을 내리는 마음으로 아내하고도 잠을 잔 지 오래됐을 건데 술상을 차려주고 먹을 것을 다 주어서 아내와 잠을 자기로 유도를 하는데 이는 너무 충직한 사람이라 내주 요압도 지금 전쟁터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찌 내가 내 아내와 잠을 자리요. 2번 거절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작전을 내려줍니다. 전쟁터 깊숙한 곳에 갔다가 군을 짜서 전쟁이 시작이 되면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퇴각을 하거라. 그래서 포위가 되어 전쟁에 죽게 됩니다. 왕이시여,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칼은 이나저나 다 죽이느니라. 그래서 덮어버렸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터에서 수고하는 우리아를 불러서 왕으로서 자기 부하를 섬기는 것은 덕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하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에는 간음이라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베푼 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것,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했는데 이것을 가리우기 위한 선이기 때문에 위선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은 나는 꽃을 피울 수 없는 죽은 꽃입니다. 나는 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이것은 뭐냐면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들아 들으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한 가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가 삶의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것은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범죄의 결과라 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준 생각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간 결과는 처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신앙은 우리 마음 안에 신앙이 되려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회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믿음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